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정해진 순서를 무시하면서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순서를 따라 해야 할 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원하는 작품도 그리고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순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의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고 국민학교로 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때는 특별한 놀이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뭐 여자들은 고무줄 뛰기, 남자들은 자치기, 뭐 이런 아주 그때는 축구공도 많이 없어가지고 참 정말로 시골에서 돼지 잡으면 돼지 오줌보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논 바닥에서 차기도 하고 그런 정도. 그렇게 옛날에는 정말로 열악했었는데요. 그런 시절이었다 보니까 학교에서 봄 그리고 가을 소풍 가는 게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추석 무렵에 행해지는 거의 10월 달 추석 좀 지나고 행해지는 그 가을 운동회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그런 운동회가 되면은요, 그냥 그 학교 잔치가 아니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여러 그러니까 한 면 안에 여러 리가, 동네가 많이 있는데 그 면 전체 그 잔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운동회 때 일인데 그 기억나는 게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기마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제가 원래 달리기를 정말 못했거든요. 달리기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뛰어가지고는 1, 2, 3등 안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저만큼 앞에 이렇게 판때기를 놓고 그 위에다가 그게 쟁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판때기에다 밀가루 속에다가 조그마한 엿을 몇 개 그렇게 묻어놓고 막 달려가서 손 뒷짐으로 잡고 입만 더듬거려가지고 입으로 그 엿을 먼저 찾아 물고 오는 거,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그때 운동회 때 달리기나 무슨 게임을 하면 1등은 공책 한 권, 2등은 연필 한 자루, 3등은 지우개 한 개. 그게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뒷짐 짓고 밀가루 속에 감추어진 그 엿을 하나 더듬거려가지고 찾아 물고 와가지고 3등 해가지고 지우개를 한번 타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런 게임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게임이 있었느냐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옷과 신발이 막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순서에 맞도록 이렇게 서 있다가 신호에 따라서 달려가서 먼저 이렇게 가장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목적지로 달려가는 그런 게임인데요. 어떤 학생이 먼저 이제 그 출발 신호에 따라서 여러 명이 이제 그 옷과 신발이 쌓여져 있는 곳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달려갔는데 어떤 아이가 막 급한 나머지 신발을 먼저 신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지를 입으려고 하니까 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그 신발을 먼저 신고 있으니까 바지를 아무리 입으려고 해도 안 들어갔는데 그때라도 좀 늦었어도 빨리 신발을 벗고 바지를 챙겨 입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신발을 신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친구는 너무 당황해서 그 생각을 못하고 빨리 그냥 신발 신은 채로 바지를 입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는 꼴찌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에는 그런 순서,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1등을 하고 싶은 욕망은 가득했지만 먼저 신발을 신고 바지를 입으면 바지 입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지켜야 할 질서는 지켜야 한다는 것,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전체 일을 그르치고 만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요,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순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선순위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시정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이 일에는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 또 어떤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참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옳다고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밀어붙이는 그냥 그런 어떤 아주 잘못된 성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을 위한 것, 당신들을 위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집에서 아이들과 가족들, 아내와 함께 어디를 놀러를 가도 사전에 의논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일방적으로 제가 어디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내한테 무조건 어디 갈 거야, 뭐 준비해, 그런 식으로 쭉 해왔는데 참 지나가 보니까 고맙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했어도 아내는 불평하지 않고 잘 따라줬고 협조를 해줬어요.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아빠라고 하는 어떤 그 권위,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나중에서 느껴서 해봤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내가 이렇게 당신과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한번 가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어때라고 물어보고 공감하면, 좋아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당연히 당신네들 좋자고 하는 건데 내가 돈 들여서 희생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거 옳은 것인데 어때 하고 그냥 내 의지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였던 그런 적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가족들의 인격을 먼저 인정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참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아빠가 요구하는 대로 따랐던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어떤 적이 있었느냐면 아내 생일 때였어요. 아내 생일날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좀 사주고 싶어서 장안사 쪽으로 계곡에 가면은 뭐 이렇게 계곡 안에 거기 해물탕 같은 거 한 해물하고 삼계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때 돈도 제법 들어갔는데 그걸 인터넷을 보고 어떻게 검색을 해서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하고 이제 갔는데요. 막상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내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비싼 거를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 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막 안 좋은 식사를 즐겁게 하질 못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 저는 저 딴에는 나름대로 참 아내를 위한다고 한 것이 결국에는 어떤 좋은 반응을, 아내를 기분 좋게 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고 아내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내 입장에서는 굳이 당신을 무시해서야 이렇게는 말은 안 했지만 아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와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도 그런 것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맘대로 했다는 것.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당신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우선순위는 내가 아무리 생일을 맞이해서 아내한테 대접을 잘해주고 싶다 할지라도 그 아내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우선순위였었다. 우선순위를 제껴놓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감정은 감정대로 상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이런 일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라고 해서 아무리 목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일을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새로운 어떤 행사를 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간다 할지라도 같은 구성원인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오시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 협조를 다 하겠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그런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할 때 훨씬 더 협조가 잘 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설령 안 좋아도 모두가 공감하는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협조하고 그러면 결과가 별로 안 좋아도 그건 괜찮아요. 같이 공감하고 시작하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옳다고 해서 목사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따라와줘야 돼.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무조건 따라줘야 돼. 이렇게 한다면 성도들 마음속에 대놓고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런저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어디서든지 어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구성원 나 혼자 하는 일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겠지요. 근데 구성원들이 있다면 미리 우선순위는 뭐예요? 같은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협력. 왜냐면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니까 무조건 내 마음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다 이해해주고 협조해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이 걸려도 좀 정성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도록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강조하시는 바가 바로 그런 진리예요.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피곤해요. 고달파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온갖 염려와 근심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키게 되면요,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같이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이렇게 사는 것과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건 뭐 물어보나 말하겠죠. 당연히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의외로 어리석게도 인생의 우선순위를 착오한 나머지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인 저도 물론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평소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내 맘대로 내가 하는 말이 생각이 옳으니까 맞으니까 너희들을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밀어붙였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립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문장을 읽다 보면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25절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방인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는가?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32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어떤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정성을 쏟고 집중을 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먹을 거 입을 거 제껴놓고 마실 거 이거 제껴놓고 다른 거 먼저 해야 할 거 더 중요한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입장인지. 이 문제 2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도 나는 이방인이었네요. 나도 몰랐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 그 모습 지금도 그대로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아직도 이방인과 같은 존재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방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생각이 구원받은 자답게 삶이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먹을 거 걱정하고 마실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나의 삶은 나의 모습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성도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지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그 역대상 1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전에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2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그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소년이었었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장관이 적장이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어요. 그때 골리앗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의 기고만장하는 모습을 보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 기고만장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2대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요. 그 소식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막 들었어요. 근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다윗을 싫어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빨리 쳐서 무찌르고 그 나라를 이렇게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왕이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 보고하러 온 신하를 내보내고 나서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걱정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서 다윗은 전쟁을 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렇게 이깁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패하고 도망갔을 때 포기한 것이 아니고 또다시 쳐들어와요.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그랬을 때 다윗이 또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이제는 뽕나무 밭에 직접 맞대응해서 싸우지 말고 주변에 있는 뽕나무 밭에 숨어 있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싫어하면 그때 싸워. 이런 내용을 역대상 1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생각 이것을 앞세우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도 그런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본문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서두에 말씀드렸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해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보통 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믿기 전에는. 근데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확실히 알려주고 강조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는 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염려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가. 본문 31절이야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걸 거기에 집중해서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뭐가 지금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거 안 구해도 내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필요한 것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 찾고 입을 것 찾고 마실 것 찾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막 집중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요. 바로 3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시작,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먼저,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인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말고 그거 아니고 그거는 너희들이 언제 필요한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서 줄 거니까 너희는 그거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그것이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먼저 구하고 하루 종일 그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어떤 거니까 염려한다. 염려한다. 구한다 하고 염려한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염려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구하다가 욕심이 지나쳐서 결국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을까? 더 좋은 것을 가질 수가 있을까? 막 그런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색다른 염려예요. 염려를 하긴 해요. 하지만 내용이 달라요. 어떤 염려를 하냐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열심히 구하다 보니까 생기는 염려인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하는 염려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싫어하시면 하나님 속상해하시면 기분 나빠하시면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어떤 내가 더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더 올려드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텐데 과연 내가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막 그런 것을 염려한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다가 그것이 염려로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없어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전부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리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해드릴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의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생활은요,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적인 것부터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엇부터 생각해요? 영적인 것부터 생각해요. 예전에는 모르고 지금 아프면 어떻게 하지? 지금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육신적인 것에 비중을 또 막 생각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영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순서가 바뀌는 것인데, 예전에는 나 자신과 관련한 것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선권이 절대로 정립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예전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생활하려고 해요. 나도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은요, 소라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소라게를 제가 어떤 게 진짜 소라게인지는 모르지만 게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소라게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소라게가 한 100여 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것은 날 때부터 이렇게, 소라게는 소라를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잖아요. 근데 이 날 때부터 자기가 살 수 있는 껍데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혹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 날 때부터 자기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자기가 살 집을 찾는데, 집을 못 가진 소라게는 자기 눈에 이렇게 살피다가 눈에 들면 아무 집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라게는 기어다니다가 빈 소라 껍질 가운데 하나를 고른 다음에 집게발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소라의 입구가 얼마나 되는가 재봐가지고 자기 몸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 몸이 커질 거 아니에요. 불편해. 내가 나가야 되겠어. 그러면 미련 없이 그 껍질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데 살펴보다가 또 다시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 소라게는 살다가 좀 실증이 나면 금방 껍데기를 확 벗어버리고 다른 소라 껍데기를 찾아 나서는 거. 마음에 들면 살다가 싫어지면 또 미련 없이 그 집을 던져버리는 거, 벗어나는 거. 이런 모습이 소라게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없이 지금 당장 앞으로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다리를 벌려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맞는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마음에 든다고 들어갔다가 조금 살다가 불편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와버리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요, 소라게처럼 자기 집을 자꾸 바꾸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다. 절대로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집은요, 소라게와 같은 사람은요, 주일을 맞으면 주일에 뒤집어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껍데기,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일이 지나서 다시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는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껍데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옷은요, 하나뿐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우리가 입고 다녀야 할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밖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든지 그때 언제든지 항상 변함없이 나는 예수 중심의 삶.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 중심이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의 모습이 다른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포함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소라게와 마찬가지로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옷은, 항상 입고 다녀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현세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자기 중심적인 것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마음.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면 아무리 버리기가 아깝다고 생각되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것. 그런 자세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생각을 바꾸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고 그저 내 마음에 들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니고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가장 모든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을 하셨어요. 결정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의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갔든지 누구하고 어울리든지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도움을 줘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를 원하셔요.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이 여전히 날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거예요. 걱정하실 거예요. 실망하실 거예요. 고아원에 살다가 어느 부유한 가정에 입양 온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이의 새로운 양부모는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고아원에 있을 때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고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어요.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요. 근데 그 좋은 부모님이 양부모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정말로 좀처럼 없어지지 않은 버릇이 하나 있어서 그 양부모님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어떤 버릇이냐면 이 아이는 먹을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맛있게 먹고 끝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갖다가 감추는 거예요, 자꾸. 그냥 처음에는 자기가 감추는 것을 알아서 또 다시 먹고 싶을 때 먹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나서 막 먹고 감췄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먹을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또 다른 음식이 제공되니까 모르고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빨래를 하려다 보니까 빨래 속에도 그 음식 감췄던 음식이 발견되고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이미 그때는 그 음식은 먹을 수 없이 다 썩고 곰팡이 나고 그렇게 된 상태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 버릇은요, 고아원에 있을 때 정말로 먹을 것 작은 것 하나, 이것도 아깝고 소중하니까 지금 다 안 먹고 아껴놨다가 나중에 또 먹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흔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고아원을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런 습관이 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부자인 양부모 밑에 왔을 때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양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양부모님을 속상하고 배신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온갖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시는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텐데,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마실 거 걱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너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네한테 무슨 것이 필요한지 다 알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금의 내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읽었는데 25절을 읽을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주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가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똑같이 나 하나님도 사랑해, 그리고 세상도 사랑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먼저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어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열심히 수고해서 부자 되는 것, 그거 원치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네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해. 필요한 줄 알아.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는 거, 내가 그거 싫어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네가 먼저 해야 돼요. 슈튜어트 브리스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뭐 이름 앞에 있는 이름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저도 이름이 좀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쓴 시간 도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시간 도둑.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이 목사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삶에는 이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시간 도둑이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지켜 살지 않으면요,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부질없는 곳에 도둑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참 잘 살았어, 가치 있게 살았어, 의미 있게 살았어, 후회하지 않는 순간들도 더러 있겠지만 벌써 한 일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달리 표현하면 그 아까운 시간을 쓸데없는 곳에 도둑 맞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부질없는 곳에 도둑맞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60년의 인생을 그렇게 가치 없이 많은 부질없는 곳에 도둑 맞고 살았는데 앞으로 100년이 내게 주어진 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우리의 시간을 훔쳐가기 위한 도둑이 잠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방인들의 염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염려에 대해서, 그 염려와 걱정거리에 대해서 5가지 F로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요, 이 푸드, 혹시 이것도 영상 됐어요. 5가지 F를, 첫 번째가 푸드.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요, 음식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막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패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을 입을까에 해당되는 얘기죠. 이것은요, 의복. 맨날 우리가 어디를 나갈 때 아무 옷이나 안 입잖아요. 옷장을 좀 열어가지고 무엇을 입을까? 어떤 것을 입으면 내가 편안할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이것을 이야기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중을 두고 막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피트니스. 이것은 건강에 하네. 그러니까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악착같이 오래 살려고.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 목숨이 내가 오래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누가 결정을 해요? 오래 살고 안 살고는 하나님 목숨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걸 내가 막 걱정을 하고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고요.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퓨처. 이것은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막 어떻게 살지, 내일 뭐 어떻게 할까, 내일 일을 막 염려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 이방인들은요, 내일 어떻게 될까? 아마 염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 지금요, 얼마나 자연재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전쟁에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에 갑자기 이렇게 일반 어떤 경보기로 잡히지 않는 새로운 드론으로다가 도심 지역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이렇게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은데요. 내일에 대해서 혹시 내일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걱정합니까? 5번째, 파이낸스. 이것은 뭐예요? 이 재정적인 걱정이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이 보물이요, 이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관하면 안 잃어버리지? 어떻게 유지하면서 어떻게 더 부풀려서 살아가지? 이렇게 5가지의 F자로 시작하는 이 5가지로 이 목사님은 정리를 합니다. 세상 사람, 이방인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60년 넘게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전에는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 내가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 잘 되라고, 너 좋은 거 먹이려고, 너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옳은 거 맞는 거 아니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걸 정당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와서 제가 수시로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하실까? 이거 제껴놓고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도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이 몇 년이 될지 아니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은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요, 무엇이 최우선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펼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건강도, 재능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나머지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정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0